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본격적인 출애굽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애굽의 바로왕 앞에 보내시죠. 출애굽기 7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이었죠. 지극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 가운데 모세를 선택하였으니 나이는 결코 장애가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굽의 강대함도 바로의 무서움도 모세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모세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나이도 상황과 환경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전달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보내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은 애굽이나 바로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바로왕은 그것을 잊어 빼앗고 가로채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인 척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지 애굽을 향한 바로를 향한 심판이 아니었기에 여기 있던 바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보내라 라고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 나에게 보낸다면 그걸로 끝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보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왕은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착각이죠. 그의 생각은 요셉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온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이다 라고 지금 억지를 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무지한 바로왕의 생각을, 바로왕의 주장을 한번 꾹 참아두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를 바로왕 앞에 보내주세요. 이것은 애굽을 향한 바로를 향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의 마음이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역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바로왕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보내라. 그러나 여기서도 바로왕은 또 거절을 합니다. 의심을 하며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에게 이적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했고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거절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죠. 이처럼 계속된 바로의 거절과 의심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놀랍게도 말씀 보면 계속해서 참아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지 심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끝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성경은 이러한 바로의 상태를 완악하다라고 표현하죠.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던 것이에요. 성경 사전에서는 이 완악함을 악하고 순종을 모르며 마치 살이 쪄서 아무 느낌도 없는 것처럼 죄악에 물들어 양심의 감각을 상실한 상태라고 표현하죠. 표현이 굉장히 거칩니다. 또한 완악을 심령이 대리석처럼 단단히 굳은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져도 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 귀를 닫아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사고와 경험이 옳다고 여길 뿐이죠. 그 결과 주어지는 기회를 잡지 못해 잃어버리고 잘못된 행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바로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여러 번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에게 애굽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핍박할 뿐만이 아니라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내놓지 아니한 애굽에게 바로에게 주어질 것은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총 10가지로 이루어지게 됐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예요. 무려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10가지의 재앙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을 참으로 잔인한 하나님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찌 10가지의 재앙이나 그 땅 가운데 내리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하나님은 사실 애굽을 한 방에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신 것처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단 한 번에 단번에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을 향한 심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었죠.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 애굽에 한 번에 그것을 다 쏟아 부을 수도 있었지만, 나누어 주신 것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한 가지의 재앙이 임했을 때 돌이키라. 또 한 가지의 재앙이 임했을 때 돌이키라. 또 재앙이 임했을 때 돌이키라. 실제로 피, 개구리, 이 재앙이 하나씩 시작되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하나님의 이적을 조롱하며 요술을 부리던 애굽의 요술사들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권능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지도 믿지도 못한다고 고집을 피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지도자 바로의 마음은 아직도 완약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또 다른 심판이죠. 다음번 심판이 무엇입니까? 파리의 심판이에요. 돌이켰다면 임하지 않았을 이 파리의 심판이 완악한 바로 한 사람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또다시 애굽은 큰 고통에 빠지죠. 파리 때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백성 집과 온 땅에 창궐하게 되었어요. 음식을 곧장 썩어왔고 구더기가 특실되는 역겨움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약하고 완강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또 다른 재앙이 계속해서 애굽에 내려지게 되었죠. 오늘 말씀의 본문은 어떤 종교를 뜻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 재앙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는 것,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 속박하는 것이 아닌 자유함을 주는 것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구원과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완악함이 아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 내 안에 완악함이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늘 베풀어 두사 기회를 주심에도
은혜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와 생각, 내 고집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 미련한 것이고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하나님만 알고 믿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그 땅에 그처럼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을 터인데 바로는 결국 그 고집을 완악하게 꺾지 못해 이처럼 그 고난, 심판, 재앙이 연결되어져 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와 같은 완약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모세와 같이 명령대로 행함이 복되어짐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결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내 마음에 완약함과 완강함이 있다면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봐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새벽부터 우리를 깨워두사 주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와 같은 완악함과 완강함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이 주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전히 꺾이지 않은 고집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까? 다 꺾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봐 승리함을 얻는 우리 모두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우리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지켜보호해 주시고 코로나19에 한 분도 걸리지 않도록 주의 손 보호하사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케 하사 모든 성도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